그러니까 오늘이 6월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7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의외로 아빠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7절기를 지켜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의외로 이상한 무슨 부활절이라든지 무슨 뭐랄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감사 그것이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상한 절기들, 이방의 절기와 같은 것들을 지키고 크리스마스 같은 거죠. 물론 그것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한 7절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우리는 고아됐었는데 이방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는 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를 내가 양자 삼아줄 거야. 너희도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정은 이제 계속 가능하면 이스라엘의 7절기를 같이 따라서 기념하고 지키는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준수 어린이 시작! 6월절을 기념하라. 여태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제목을 지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요약해서 제목을 지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설교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날이 바로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대대로 그러니까 아빠도 지키고 아빠가 이것을 또 우리 준수한테도 물려주고 준수도 또 준수 자녀에게 물려줘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준수는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아빠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당연히.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대로 지키지 못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이게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빌리를 선포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6월절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을 내가 준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6월절을 알려면 한 가지 그 사건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과 6월절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지금으로 하면 그 나라에 이렇게 식민지였던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한 약 100년 전쯤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나라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방하게 만드시거든.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준수도 잘 아는 우리 영화로도 봤던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모세와 그 이제 람세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람세스는 이집트의 진짜 그 아들이었고 그 모세는 약간은 양자 같은 거였죠. 그 이집트 공주로부터 이렇게 둥둥 나일강을 따라서 그거 기억나죠? 네. 그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 6월절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요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왜냐면 그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 전 말을 잘 못해서 바로한테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니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그 바로에게 가서 그걸 전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의 이제 속국을 잊지 않고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의 왕인 람세스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안 좋아요. 자기네 노예로 부려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살았던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빼내간다 그러니 뭐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겠죠. 그러니까 뭐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러한 이유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람세스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미쳤냐? 뭐해 얘네들은 우리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우리 대신 다 일해주고 우리의 노예로 아주 우리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어딜 가? 계속 너희들 노예 생활해? 하면서 람세스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그 말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영화를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잘 영상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게 그 불순종하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죽었죠. 두 번째는 그냥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어이구 징그럽다 그치? 어이구 징그럽지? 이불 속으로도 막 오고 이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아주 자그마한 벌레가 그냥 그 티끌 같은 것들이 다 이로 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무는 거죠. 간지러워요. 그 다음에 파리가 와가지고 막 고기도 다 사람들 다 물어 뜯는 거죠. 이래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몸에 막 독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엄청나게 완악한 거죠. 일곱 번째 적은 여름비 같은 거죠. 우박이 막 내려서 막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서 막 사람들을 내리치는데도 바로는 끔찍도 안 하죠. 요즘에도 막 메뚜기 떼가 막 아프리카에서 나타나서 난리인데 이 강력한 메뚜기가 온갖 곡식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움을 줘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 그래서 이제 막 더듬어서 막 간신히 갈 수 있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마지막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 할 거 없이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음의 사자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 보면 이제 바로의 아들도 죽죠. 이제서야 이제 바로가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끔 내보내는 사건이 이 6월절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6월절은 이제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 처음 난 장자 아니야. 9번째가 어두움이고 10번째는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첫째 남자아이. 그렇지. 첫째 남자아이, 가축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소가 난 첫 번째 소는 뭐 다 죽이고, 양이 난 첫 번째 소도 양도 다 죽고, 강아지도 다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그러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취해 주신 게 그 6월이란 말이야. 6월은 이제 뭐냐면 한번 볼게요. 6월은 여기서 이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러니까 가족이 뭐 숫자만큼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잡고, 우슬초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뭐 꽃같이 생기기도 하고 털이 난 풀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어린 양 잡은 거 있잖아. 그 피를 적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문설주라고 해서 문틀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착착착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는 거지. 바르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그 죽음의 사자와 같은, 죽음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쓸어 죽이게 될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막 가다가 딱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정 집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거기를 싹 지나가는 거야. 유월, 이게 이제 패스오버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통과, 그러면서 거기를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너희 집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건 죽음의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니까 거기는 치지 말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만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6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보호함을 받은, 지킴을 받은 그 사건인 거죠. 이해가 되죠? 6월절이 뭔지.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6월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건과도 연관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알겠죠? 네. 자, 6월절의 그 의미를 아빠가 한 3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 자, 이 글은 어디에서 아빠가 근거로 썼냐면 밑에 바로 그날에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우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버티다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했다라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6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구원해내는 방법도 어떤 거야?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을 패스오버, 유월하게 된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굴을 파서 숨었으면 그 장자가 살았을까? 못 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굴을 파도 거기엔 들어갔을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죠. 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건물은 아무래도 바로의 건물가 아니겠어. 파라오의 그 건물 아니었겠어. 그 건물도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유일한 방법은 뭐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좀 바른다고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그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야. 얼마나 즐거운 날이야.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야?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야, 준수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책.
성경책.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리 지혜 있는 말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말도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명케 하심. 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아빠가 이걸 준비했는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뭘 행했냐면 아까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명케하신,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자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가정도 큰 아들을 잃은 가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야. 없었어. 그러면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 모든 이집트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웠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어차피 그 사람들도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비슷하게 살았을 거란 말이야.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노예로 사니까 너무 배가 고팠을까 누구 거를 훔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남의 거를 탐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나,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경중, 높고 낮음을 조금은 뭐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나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죄인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죄인이었을지언정 모세가 또 아론이 명령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였단 말이야.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 그 집이 구원을 받았지. 죽음을 맞지 않는 아주 기쁜 일, 아주 생명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빠만 바라보았을 때는 아빠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뭐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어디를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을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빠한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던지. 자, 세 번째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 성경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모세의 유월절 때는 진짜 양을 잡았단 말이야. 진짜 양을 잡아서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서 거기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이것이 아빠가 묵상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이야. 모세의 유월절. 진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았던 그 모세의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냐면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그 모세의 유월절 그때까지만 해도 양을 잡아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친히 어린 양 되어 주셔가지고 완전한 유월절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양, 영원한 양, 온전한 양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두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든 거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유월절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그 유월절은 언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준수한 의미인데, 그것이 의미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그러면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이 설교 말씀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한대. 상거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굶어 죽을 준비를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느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니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가족은 어떻게 할 거라고? 순교할 거야. 왜 그러냐면 아빠는 순교하고 엄마랑 준수랑 같이 순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살 거야. 왜냐면 이 땅은 정말 짧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순종한 자들이 그 영원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 그 뒤에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부터는 모든 죽음들이, 모든 어둠의 그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만이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전한 유월절, 모든 죄악들, 모든 죽음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유월절이 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사모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또 아빠는 또 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빠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날부터 영원한 거지,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빠가 봤을 때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계속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던 것은 매년마다 너희 가정 가운데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생명, 지금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를 기념함으로 내가 날마다 6월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라는 의미이고, 어쩌면 절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겠지만 실제로 가정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날마다 유월절이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나의 생각의 문과 나의 마음의 문과 나의 육체의 문과 실제로 내가 사는 가정의 문과 나의 직장의 문과 그곳에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것들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인 거지. 언제까지 그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오히려 이 절기로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구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같이 요걸 읽어보면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은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이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유월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